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서로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날 더운데 건강하셔서 다행입니다. 감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하고 아마 다음 주가 휴가 기간인 걸로 여겨지는데 어쨌든 원공각처로 움직이고 하는데 특별히 건강하도록 안전사고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말씀 중에서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흔히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면 거짓이 없고 정직한 심령 상태로 혹은 불필요한 잡념과 감정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팔복은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복된 마음의 상태를 가진 자는 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 마음의 태도, 그 삶의 경향성을 가리켜서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모든 증상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의 복된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즉 팔복의 은혜의 말씀 안에 그의 삶을, 그의 신앙의 전체를 드러내는 자들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의나 거룩이나 생명이나 진리에 속해 있는 것이 없음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떠나보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성,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경향성을 늘 보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복된 상태이다. 하나님을 본 자이다. 하나님을 본 자는 마음이 청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무음에서 죄가 없고 전혀 깨끗한 상태를 말한다기보다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며 또 하나님만 바란다는 그런 의미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께 진실하고 순종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그 마음을 다른 데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신이 비참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자신을 살렸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려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사랑을 다하려고 몸부림해요. 그리스도인은 의롭고 선한 행위를 하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물론 그런 행위,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거나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일을 겪지 않는, 마치 놀이동산에서 아빠 손을 놓쳐본 경험이 있는 아이가, 지지난주에 제가 그런 예를 들었었죠. 마치 놀이동산에서 아빠의 손을 놓쳐본 경험이 있는 그 아이가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고 그 손을 꼭 잡고 딴 데 기웃거리지 않고 아빠를 열심히 따라가는 것과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5장 4절 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성도가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어라 라는 이 독려보다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는 이제 비유의 결론부인 10절에도 잘 드러나 있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그리스도인 된 쟁점은 그 중심은 어디에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모든 의식을 거기에 붙들어 놓고 있는가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서 여기저기에 기웃거리지 않고 한 곳을 향한, 한 곳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비전과 삶의 초점을 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신앙의 갈등을 빚거나 관심을 여기저기에 흩어버리지 않고 그 행위의 동기가 뒤죽박죽 여럿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해서 위선을 떨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오늘 본문의 원문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시편 24편에는 그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성전에 들어갈 자, 하나님 안에 설 자는 어떤 자냐면 그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런 뜻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허탄한데 자기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자, 이런 자가 결국은 하나님을 배웠고 그 거룩하심을 담고 그 자비하심을 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복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에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 우리의 복, 그것을 다른 어떤 것에 둘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내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모든 지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 편이 되신다 라는 사실을 굳건히 새기고 있는 것,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복된 자예요. 자, 성경 한쪽에서는 죄인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하죠.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자 부탁하자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그 등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엄유하심으로 인한 것일 텐데,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인간의 죄악됨, 부패함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앞에 서면 모두 죽어가는 것들은 그 생명 앞에 서면 하나님의 생명 앞에 서면 하나님의 심판
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거룩하심 앞에 서면 모두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등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분을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 나타내시기도 하고 찾아가시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은혜로운 발걸음을 하셨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모세와는 직접 대면해서 만났다는 말씀도 하세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머물렀던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충만하신 영광으로 이사야를 압도하시기도 해요. 그러고도 모세와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사야는 자신의 천수를 누린 이들이에요. 분명히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을 보고도 살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들은 멀쩡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했기 때문일까요? 흠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거룩을 가리시고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분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복을 설교하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바 그 복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조건이 아니라 그 결과이며 그 증상이라고 말씀드렸던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성도의 마음의 청결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을 향한 단심, 한 마음, 이게 어디에서 생기는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것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을 뵌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이다.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여겨지는 자는, 그렇게 내가 고백하는 자는 결단코 그 마음이 더러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지 못한 자가, 보세요, 하나님을 뵙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애를 쓸 수가 있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경험케 하셔야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시편 24편에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은혜와 자비를 소원한다는 뜻이에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얼굴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 늘 누구를 불렀냐면 하나님을 불렀겠죠. 어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불렀어요. 왜 야곱을 들먹거렸을까요? 우리 조상 야곱과 같이 흠이 많고 죄 많은 자를 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로 만드시는 과정에서 수많은 인내와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형편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됨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고 열심을 낸들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며 그분 앞에서 자기의 행위의 완전함을 꾀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거나 종교적인 열심 이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코. 자신의 선함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불러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은 인간이 모두 무익하고 죄를 짓는 기계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9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여기 분명히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듯이, 모세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이셨듯이, 이사야에게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듯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당신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전혀 감동을 안 하시죠. 아브라함도 부러워하고 모세도 부러워하고 이사야도 부러워하는데 어쩌면 그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 존영을 배운 우리가 하나도 감동을 안 해요. 그럼 왜 그러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본 자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갖춘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본 자가, 그 앞에서 가식이 벗겨지고 진실해진 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성경은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8장 4절에 4장 8절이요. 8장은 없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청결한 마음을 요구하는 대상이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해서 마음이 청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이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그의 공동체에게, 누구에게 얘기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공동체의 식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꺼이 그를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이 성결하게 하여 한 마음만 품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가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의 일관된 방향,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두 마음을 품은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의 거룩을 외면한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회개의 내용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신앙의 외적인 경건과 열심 역시 내적인 회개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신앙에, 자신의 삶에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그 발걸음 그것이 서툴고 비록 많이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쫓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다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를 해요. 누누이 가르쳐요. 무엇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낼까요?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각에서 보면 청결한 마음은 도덕적 순결을 훨씬 더 뛰어넘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얼마나 풍성하냐, 얼마나 돈독하냐, 얼마나 친밀하냐예요. 그게 여러분의 복이에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능력적이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목표 지향적이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순진함과 성실함이 그의 무능력을 무마할 수는 없어요. 순진하니까 애들은 순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른이 순진하면 곤란해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렇죠. 유능해야 돼요. 어디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데 있어서가 아니고. 무계획적인 열심은 오히려 그 신앙을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끔 만들어요. 제가 아돌프 아히마니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무지해요. 그가 무엇을 했는지 본인이 몰라요.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 가스 열차를 만들어 놓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거기에 쳐집어 놓고 학살했는데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시켜서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했잖아요. 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돌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무지예요. 그렇죠? 그 무지함이 많은 사람을 학살한 거예요.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죄 없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 무지함 때문에? 그렇지 않죠. 마음의 청결함은 순진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무능한 순진함을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바보 같다, 바보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잘못된 열심은 다른 사람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자신을 병들게 해요. 본인의 신앙에 참된 것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 무턱대고 덤벼대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마치 싸움을 할 때 고개 쳐박고 두 팔만 휘두르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싸울 때 그렇잖아요. 무섭고 그러면 싸우기는 해야 되는데 그냥 냅다 고개 쳐박고 휘 돌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지하죠. 그렇게 해서 권투 선수는 될 수는 없어요. 한두 방 때릴 수는 있겠지만 권투 선수는 될 수 없어요. 권투 선수가 훈련하는 건 뭐냐면 눈은 똑바로 뜨고 맞는 거. 그 다음에 눈을 똑바로 뜨고 맞아야 그 다음에 주먹이 날라오면 눈을 똑바로 뜨고 피하지. 눈을 똑바로 뜨고 맞는 거 배워요. 그걸 훈련한다고요. 권투 선수는 때리는 훈련도 많이 하지만 맞는 훈련 더 많이 해요. 그렇죠? 복부 같은 거 맞는 훈련 많이 하잖아. 배 맞는 훈련 되게 많이 해요. 그렇게 아마추어가 프로가 되는 거야. 선수가 되는. 그러니까 능력적이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십수년 전에 성도들 사이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은 적이 있었어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책 선물로 받았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기는 했어요. 끝까지 처음부터 씩씩거리면서 읽어보기는 했는데 사실은 어쨌든 이게 신앙서적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이 긍정심리학, 자기개발서 같은 건 있었는데 그때 교인들이 매일 아침 한 챕터 이상씩 묵상하고 그 내용을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등의 어떤 열심들을 본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책을 준 이가 누구였냐면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 4학년에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되게 신앙에 열심히 있던 친구예요. 군대도 갔다 오고 그냥 27, 6살, 7살쯤 되었을 거예요. 필리핀에 어학연수차 왔었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함께 지냈는데 되게 열심히 있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주면서 그 얘기를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 친구는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함께 그 얘기들을 나눴다는 거죠.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책의 부제목이 무슨 뭐였냐면 믿는 대로 된다라고 있는 이 책에 책을 보면 정말 엉터리인데 이 책이 성경의 가르침에 합치하는가조차도 따지지 않고 자기 세뇌, 자기 암시 이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그렇게 여긴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고민도 안 해보고 자기 최면 상태, 이게 깊이 최면을 가져가면 최면 상태를 깊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좋은 믿음이라고 치부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믿는 대로 돼. 그러면 내 마음에 될까? 의심이 생기잖아요. 안돼, 믿어야 돼. 근데 딴 데 흔들리면 안 돼.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최면이지, 자기 쇠뇌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의심에서부터 나와요. 의심하는 데서 나와요. 믿음은. 날 믿어. 절 믿으세요? 믿게 해야지 믿지. 누구로부터 나와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나오죠? 나로부터 나와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설득시켜야 믿는 거예요. 믿게 해야지 믿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게 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라고. 그런데 그게 마치 자기 최면 상태, 자기 쇠뇌 상태에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여긴 거예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서 말이죠. 그걸 매주 묵상했다, 매일 묵상했다. 한 30몇 챕터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챕터를 이렇게 작게 나눠줘 가지고 매일 한 챕터씩 묵상하고 문자로 이렇게 나누고 그랬어요. 무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도 사실은 이런 믿음, 이런 열심은 있어요. 타 종교를 믿는 사람도 기도도 해요. 자기 반성도 해요. 그러나 그 열심이 그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5편에 보면 5절에 보면 1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행위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성도는 모름지기 하나님께 기꺼운 마음을 품는 거예요. 기꺼운 마음을 품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통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도하시는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손을 꼭 잡고 가야 하는 거예요. 한 손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 열심히 내 살 길들을 만들어내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성경책을 뒤적이면서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위로, 약속, 내 마음에 맞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 살피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종일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되 경우에 따라서 입장과 행동을 바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렇게 하지 마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살지 마라. 세태의 흐름을 따라서 거기에 자기를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사고 판단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일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을 부여하신 그 가치를,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부여하시는,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의 그 의미를 부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은 우연 혹은 확률, 이것에 따라서 제멋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확률이 신이 아니에요. 우연이 신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된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프실 여러분인데, 그가 여러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지와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그 곳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지혜와 그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실까? 이걸 보라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이 사실을 아는 자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마음이 둘로 갈려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시편 73편 1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그런 읽으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좀, 믿음의 시선을 좀 교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함이로다. 자, 세상은 악인들이 형통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만한 자가 대접받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요? 악인들이 형통한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만한 자가 대접받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썩을 놈이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병 낫고 만사형통한다고 사기쳐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신을 섬기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고 당당하고 재미있는 게, 이 세상 삶이 재미있는 게 성도들의 자랑도 추구할 바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성도의 삶의 목표이거나 자랑이거나 만족이거나 기쁨이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두셔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돈으로 키우면 그냥 망해요. 자식은 그렇잖아요. 부모가 오냐오냐 키우면 자식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오냐 가는 거예요. 오냐 키우면 훅 가버리는 거예요. 중이법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애들 가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팔복의 어떤 것을 보더라도 현세적이나 물질적인 복의 약속은 없어요. 사실 그것을 하나씩 다 떼놓고 구분해서 그렇지, 그 모든 복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큰 복, 큰 자랑, 그 기쁨, 안심,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소유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 이게 자랑이래요, 기쁨이래요, 영광이래요. 성도의 영광 거기에 있대요.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데, 그렇게 열정을 쏟고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도구래요. 다만 성도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 담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무엇으로 궁극적인 소원을 삼을 수 있는가라고 지금 팔복의 말씀에서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 23절 이하에서, 이 73편 결론이에요.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하나님은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랴?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거예요. 세상은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가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이 세상에서 성도가 할 일들은 뭐라고요?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걸 고백하게 하시는데 이 세상에 나를 두셨다. 여러분을 두셨대요. 이거 고백하게 하려고. 비록 내 삶이 힘들고 버겁지만 내가 가진 것이 적어서 지금 육체적인 결핍을 느끼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다워야 하기에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는 영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해야 하겠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로워져야 하겠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기에 그 길들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그 성품을 담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내셨다는 거예요. 물질을 소유하는 것보다 건강을 확보하는 것보다 죄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가겠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서 돌리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렵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할 수 없다.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소망이다. 이것이 여러분이 시급하지만 진지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형편을 내셨다는 거예요. 부유함도 내셨고 빈곤함도 내셨고 건강함도 내셨고 또한 몸 약함도 내셨어요.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돼요.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님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겠습니까? 안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겠습니까? 안 구하겠습니까? 안 구하죠.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자,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세리 하나님을 구하겠습니까? 안 구하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높은 자예요? 누가 높은 자예요? 바리새인이 높은 자입니까? 아니면 세리가 높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리가 높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그를 필요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를 필요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열심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후차적인 문제예요. 자신들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꾸짖음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다른 이들에 비해 의롭고 정직하고 열심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자신이 천국에 먼저 들어갈 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의 천국에는 누가 없어요?
그들의 천국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없는데 천국이냐고. 우리는 천국 하면 환경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천국이에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었고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한 자들이었어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11조도 아주 철저히 드렸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천국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누구의 것? 하나님을 구하는 자. 그가 세리든지 죄인이든지 바리새인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것이에요. 천국은. 그런 자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늘 나는 너와 달라라고 되뇌며 살죠.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기꾼이 강도짓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해칠 수 있지?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죄인이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열심히 흉보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저 정도로 막대 먹지 않았다, 이런 외침인데 그게 내가 저 사람을 비난하는 게 그게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의 태도일까요? 아니죠. 저녁마다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적어도 저 벌품없는 사람보다 나는 낫다고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형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에요. 그를 품고 함께 울 수 없는 거죠. 내가 이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가 지고 있는 연약함과 내 연약함이 하나가 돼요. 내가 하나가 될 수밖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가 저지른 죄악이 내 죄악이 돼요. 그가 당하고 있는 아픔이 내 아픔이 돼요. 물론 인지상정이라고 사람의 마음이 자기에게 잘 해주는 사람에게 쏠리기 마련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라면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갈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는 자라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길을 가신 예수를 닮아야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그걸 소원으로 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 존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시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 아버지께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가고 싶어요. 이게 나는 왜 안 되죠? 이게 왜 난 안 돼요? 그렇게 해주신다며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시죠? 나도 좀 수고하고 애를 쓰면 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 여러분, 돈벼락 맞게 해달라는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경악하게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 줄 아세요? 그 목사님한테 면전에 대고, 목사님, 하나님이 귀가 잡수셔가지고 돈벼락에서 돈은 딱 못 들으시고 벼락만 맞게 하시면 어떡해요? 면전에도 그 말씀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우리 기도거리나 됩니까? 그게 우리 기도거리나 됩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명령은 곧 약속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면 곧 우리의 약속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온전하게 해주겠다면 왜 나를 늘 새롭게 나를 거룩하게 안 만들어주세요? 나도 하나님 잊지 않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지 않고 살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보평초처럼 그렇게 휘저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만 섬기고 싶어요. 근데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늘 함께 하신다면서요. 늘 나를 내 머리카락 하나도 세심바 되셨다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영역 속에 내가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데 왜 그건 안 해주세요? 그 훈련 안 시켜주세요? 이 고민을 하셔야 되죠. 아이고,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또 뭘 더 이상 또 가? 그냥 뭐 세상에서 편하고 뭐 즐겁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그만이지. 천치, 진짜 천치 같으니라고. 힘들어요. 그런 삶을 산다는 게,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도 힘들고요. 그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산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힘드니까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파리 올림픽이 막 개막됐잖아요. 모기 올림픽 아니고 파리 올림픽, 파리들의 올림픽. 농담인데. 어쨌든 막 개막됐는데 한 운동선수가 참여한 종목에서 어제 펜싱에서 샤브르에서 첫 금메달 나왔대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그 종목에서 1위 자리에 서는 게 쉬워요. 그야말로 4년 동안 피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아무나 얻을 수 있다면 그건 영광이 아니죠. 그렇죠. 그 영광의 자리에 서려면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선 사람들이 다 나가고 운동장이 그 체육관이 텅 비고 그리고 청소하는 사람들이 나도 한번 저기에 서봐야 되겠다 그래서 1등 자리에 서면 그게 영광인가요? 그렇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긴다는 것은 나는 하나도 안 하고 뒷짐지고 하나님이 다 하시기를 기다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그 결과가 어떻든 겸손하고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비록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결과로 안 나타났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섰으므로 하나님을 구했으므로 나는 행복하다, 기쁘다, 만족하다, 감사하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어려움이 저 왼수 같은 놈에게 좋은 일이라면 그것이 나에게도 기필코 좋은 일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게 철든 믿음의 소유자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끝까지 망하게 하고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좋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만족을, 기쁨을, 감사를 선사하시는 분이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 왼수를 사랑하면 이 용서받은 이 왼수는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좋고, 용서하는 나는 하나님을 배워서 그 아들 노릇을 해서 좋고, 이거 좋은 거예요. 이것을 아는 성도가 어찌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보기를 소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시길 소원할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본 자는 그 임재 아래 사는 자는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복된 통로로서 이웃들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거기에 자신의 모든 신앙의 열정들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의 삶에 오직 하나의 갈증이 있다면, 주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냇물을 찾으려고 하는 이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심한 갈증과 주림으로 그 사랑에 늘 목말라 할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하는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그 찬송 아시죠? 그죠?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하나 덧붙일게요. 오늘 설교가 되게 길어져요. 괜찮죠? 대답을 엄청 작게 하시네. 다 끝났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올바른, 말씀드렸듯이 항상 올바른 방향과 목표를 향해야 돼요. 그냥 맹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전투를 벌이죠.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중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 보자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신을 찾는 선지자들이 지극정성을 다하죠. 극단적인 열심을 그들에게 볼 수 있어요. 저녁이 되도록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바알이 응답이 없자 그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칼과 창으로 자신을 자해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바알을 향한 자신의 열심을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이처럼 바알을 쫓는 자들도 열심과 그리고 정직과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의 신을 찾아요. 어떤 신앙이라도, 말씀드리는 건 어떤 신앙이라도 올바른 방향과 목표가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 지적하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의 1절 이하예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열심히 의를 행한다고 했어요. 선을 행한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 가지 않은 거예요. 다 자기 영광으로 오고 만 거예요. 봐, 내가 이쯤 되는 사람이야. 내가 이 교회에 빠져가지고 빠지면 이 교회가 돌아갈 것 같아? 조금 곤란하죠?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상태를 아주 잘 말씀해줘요. 그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올바른 지식을 쫓고 있었던 것, 올바른 방향, 올바른 목표, 올바른 내용이 없어요. 다만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종교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 그 해와 그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함께 주시는, 선인과 의인에게 고루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일반 은총적인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안에 사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별 은총의 대부분 가장 큰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은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들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되 헛되이 꾸미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함으로써만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드리건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영역은, 또 모든 기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우신 거예요. 그분이 자신을 기쁘시게,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시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펼쳐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아무런 가식이 없이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왜 복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하니까, 하나님을 닮게 하니까, 그 자체가 복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 자리에 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그렇게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